오늘은 바람과 풍랑을 바라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쉽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에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셨던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인정하고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이 많음에도 그 자연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연 앞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밤 4경에 지금으로 치면 한 새벽 3, 4시 정도 그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유령이라며 놀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자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 대답하셨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꾸짖으시며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본 베드로는 나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요구사항입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시기에 당연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베드로는 단지 어부 출신의 일반 사람인데 나도 그런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무리하면서도 불가능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라 말씀하시며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적극적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가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베드로의 믿음이 부러우십니까? 베드로의 이 적극적이고 당돌함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식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성격대로 무식하게 믿었습니다.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바다를 건너기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본 즉시로 베드로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바다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주님만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거친 파도와 바람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주변 상황을 살피고 지금 내 앞에 바다가 보이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순간 바닷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다 위를 걷게도 하실 수 있고 바닷속 파도 밑에서도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내 주변 상황을 둘러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봅니다. 만약에 주님만 인식하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든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어찌 되든 상관없이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최우선이라 여기고 그렇게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는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이 방법만이 최선의 방법이니 이렇게 해달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계속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식하고 온전하게 주님만 의지할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계속해서 주님만 인식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도 있고 바닷속에서 파도 가운데서도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토요 미니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에 살다 보면 한국어를 하긴 하지만 단순한 단어만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른들도 늘 사용하는 단어만 쓰다 보니 말이 어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로 오래전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역사를 익혀야 하기에 국사를 공부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3교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3교시를 무엇으로 할지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 미니 학교를 지난 1월부터 시작하려다가 3월로 미루게 되고 그러다가 또 미루게 되고 결국에는 9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교시 수업을 확정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큐브라는 것을 하는 친구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큐브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기르고 아이들한테 참 흥미로운 재미있는 그러한 소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 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셔서 이 큐브 수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큐브라는 흥미롭고 새로운 수업 과정을 하나님께서 옛다 여기다 이렇게 주시는데 그것을 보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구나. 신나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첫 주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8월 둘째 주에 광고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생각하며 소수의 인원만 할 것이기에 곧 인원이 찰 것이라 예상했지만 문의만 올 뿐 아무도 등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주에 또 광고를 올렸습니다. 딱 한 명 등록을 하였습니다. 주변에 할 것처럼 보였던 아이들도 처음에는 와, 참 좋겠네요. 재밌겠어요. 대답만 하고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는 실패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애써 위로하지만 등록한 이 아이는 어쩌야 되나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한 명과 저희 딸 둘이서만 수업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합니다. 주님, 자리를 채워달라고. 넷째 주에 마지막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하루 이틀 사이에 4명이나 등록을 하였습니다. 기적같이 6명이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과 떠오르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역시나 지난번처럼 미소를 지으시며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내가 하는데 왜 네가 걱정을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어제 8명이 모여서 수업을 했고 예정했던 인원이 거의 다 채워져 갔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작은 믿음에 대해 질책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가운데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심하였느냐, 이것에 해당하는 에디스타사스의 원형 디스타조는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이는 처음 생각이나 각오를 버리고 중간에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심하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것은 디아크리노가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있음에도 이 에디스타사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바라보다가 예수를 향한 시선이 바람에 빼앗긴 그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식하였지만 이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더 의식하게 된 베드로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 환경과 상황에 눈을 돌려보게 되고 의심하고 염려하여 바다에 빠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베드로처럼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만 인식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두 마음을 품은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님만을 계속 인식하며 온전하게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내가 선택한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Today's title is Do you see wind and storm? The story is very simple. Jesus urged his disciples to get across the sea because before that, Jesus fed 5,000 people with just 5 loaves and 2 fishes. There are so many people that recognized Jesus as the coming Messiah and intended to force him to be their king. Jesus knew it already, so he urgently sent his disciples across the sea. And the Lord prayed alone. The disciples were going on a boat and were having a hard time because of a storm. Although many of his disciples were fishermen, they were fight with a storm and a nature ruled by God. Jesus came to them around 4 a.m. He came walking on the sea. First time they afraid him. They thought that he is ghost. But they recognized he is Jesus. And Peter asked, "If it's you, let me walk on water like you." Jesus said, "Come." And Peter walked on the sea like Jesus. It's a miracle. But when he saw the wind and the sea, he got scared and started to fall into the sea. Peter asked help. Jesus saved him and said to Peter,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And when he and Peter got into the boat, the wind died down. The reason Peter was able to walk on the sea at first was because he was only conscious of the Lord. He was able to walk on the sea because he did not consider the rough waves and winds and other storms, but only he looked and recognized the Lord. But the moment he looked at his surroundings and actually looked in front of him, there's a wind. It's impossible walking on the sea. And then he fell into the water. Of course, the Lord has the power to make Peter walk on the sea or under the waves in the sea. He can do everything. However, all of this is impossible if we do not recognize Jesus.
when we recognize Jesus, when we look to Him only, we can do. When you have a problem, we go to the God right away. And we cry and pray for a solution, for help. But while we pray, we just look at my surroundings. We only see the situation. Where are we now? This problem. If we only recognize the Lord and looked only to the Lord, it should not matter what happens in the future, because it is the Lord's work. But we consider the way we think and the way. We consider this is the only way. God, this is the only way. You have to make this one. This is my way. This is not God's way. We ask Him, please solve this like this. This is my way. The best thing we can do is to continue to recognize the Lord, no matter what situation we are in now. We must only look to the Lord and listen only to the Lord. The Lord can make you walk on the sea, and you must have faith to believe that He is the one who can make you walk in the sea, even under the waves. I would like to share my testimony. We started weekend mini school yesterday. Actually, my plan was to start last March, but it's delayed and delayed because I cannot confirm the third class. The first class is Korean, and the second class is Korean history. What for third class? But God suddenly gave me rubric cube class and made it possible. So we planned it. This cube class is not from my idea and my plan. God is done. God gave us. God sent us the people. So it moves very smoothly. And then I advertised, okay, we are going to open weekend mini school the second week of August. But there were only inquiry. No one registered. I posted another advertise second week, fourth week, and only one kid registered. Is starting to get nervous. Okay, it's okay, because I got many failures. It's okay for me. I try comfort by myself. But how is the kid? And then my daughter, just only 2 kids take part in class, and then they will be disappointed. So just I pray, Lord, please fill it up. Finally, I advertised 4th week last time. Just one day, 4 kids registered. So, wow, 6 kids registered. And then finally, yesterday, 8 kids, they took part in. Now it's almost speed up. So when I knew that the more kids registered that, just finally at that time, one of thought is come to my brain, and I saw Jesus said with his smile,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It's my work. It's not by you. It's my work. When you look at the situation in environment around us, just we don't have any solution. Just we can just worry about that. At the time, the Lord said,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In the verse 31 of today's text, there is a phrase that says, "Why did you doubt?" In the Oxford Original Language Bible Dictionary, it is explained like that. The prototype distajo of edistasas, which correspond to "did you doubt?" It refers to the state of not having a consistent mind. In other words, this corresponds to a case where you abandon your initial thought or resolution and change direction midway. Even though there is a separate universal word for doubt, diakrino. The reason though this word is used because Peter changed his eyes. First time he recognized and he looked to Jesus. But when he see his surroundings and then others, he cannot. No matter how visible and practical difficulties and difficult situations are, please continue to recognize only Jesus and rely completely on Him. It is accomplished in the Lord's way. The Lord's work, the God work in His way, not my way. I hope you have a same experience. God is working. God is working for us.